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이제 그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심히 다퉜다. 그래서 피차 갈라져서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봤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쪽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이 바울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16장의 시작이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한 것으로 16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여행 때 이미 사도 바울이 한번 다녀간 곳이에요.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곳이지요. 굉장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위험 지역이죠. 그런데도 거기를 다시 또 갔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는 우리가 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미국식 영어 이름으로도 디모데는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정의 청년이에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6장이 시작된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사실 앞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특별한 일이 없고 디모데 소개하고 이 정도예요. 바나바와 다투면서까지 아주 야심차게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서 디모데를 합류시켰어요. 선교여행에 합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그 할례 문제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그 내용을 이곳에서도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 가지 성과를 꼽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가 늘어났다 하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발견됩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 속해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으로는 터키라고 알고 있는 그 큰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곳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아시아는 복음이 늦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연결지으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터키 북부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올라가서 이 지역에 있는 곳을 다니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돌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을 못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길 왜 갔어요? 선교여행을 갔잖아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바울이 비록 떠날 때 바나바와 다투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15장 4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들을 견고하겠다. 어떻게 견고하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지금은 바울이 신라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까지 합류시켜서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다른 일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뭐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이제 대학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번 열심히 찾아서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할 때가 있었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막혀. 그럴 때 없어요? 예, 기도를 해도 응답이 또 없고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바울은 지금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라는 곳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왠지 길이 막히고 뭔가 연결이 안 된 거죠.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요.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겠죠. 그래도 애를 썼는데 안 돼.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뭐 성령이 따로 있고 예수의 영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바울이 무시아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거는 요 지역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루트를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서 바닷가 쪽으로 간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 갔더니 그때 환상을 봤어.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원래 가려둔 곳은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북동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니까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환상을 봤어. 마게도냐는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방향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지역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터키까지는 지금도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 그러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곳은 원래 사도 바울의 예정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예정에 없던 곳이. 그런데 바울은 이 환상을 보자마자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들이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쓸 때가 있고 서라고 하시는데 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 찬양 가사대로 바울은 마게도냐로 마지못해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를 깨닫자마자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대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원래 예정에도 없던 곳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 건너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대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아예 원래 처음부터 가려던 지역은 삭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힘썼다, 애를 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가 마중을 나와서 배를 딱 내리면 사도 바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뭐 이렇게 맞이할 거라고 했는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또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봤는데 아무런 할 일도 없어요. 일정도 없어요. 배를 타고 그냥 도착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모드라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네아폴리로 갔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우리 빌립보는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지명은. 빌립보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거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처음에 환상을 본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배 타고 바다만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해안선 따라서 계속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간신히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도착했어.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수일을 유했대요. 수일을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머물렀다. 왜? 오라는 데가 없어요. 만나자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보내셔서 배 타고 바다 건너서 육로를 따라서 또 해안선을 따라서 한참을 들어왔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수위를 유하는 거죠. 그냥 어디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밥 먹고 잠 자고 뭐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뭐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제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그냥 밖에 나와봤어요. 나왔더니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거기서 아마도 빨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냥 빨래가 아니라 일하는 빨래 같은 거 있죠. 예, 막 그런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왜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자색 옷감이 중요하냐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색은 요즘으로 치면 보라색이나 자주색 뭐 이런 색깔인데 이때 당시에는 요즘은 그런 옷감이 흔하죠. 그렇죠? 색깔이.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색은 아주 귀한 염색약이기 때문에 몇 장 안 나와요. 대부분 뭐 흰색이나 뭐 이런 것이 많지 자색은 그래서 아주 귀한 천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왕이나 아니면 귀족,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 정도만 쓸 수 있는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 루디아였으니까 여인들을 데리고 그 염색해서 뭐 하는 천들을 이렇게 내다 팔기 위해서 뭐 세탁을 하고 있으니 뭔지 모르죠. 그래서 빨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제 나도 교회 성도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계세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자기 집에 강권하여서 머물게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뭔가 항구에 내렸을 때 아니면 최소한 빌립보까지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마중 나와서 주님께서 나를 사도 바울 선생님 영접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잘 믿는 성도가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바울과 일행을 여기저기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냥 길에 나갔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만난 여인들 그 중에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게도냐 가서 그래도 뭐 우여곡절 끝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는 길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종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서 계속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다못해 할 수 없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성이 난리가 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아마도 점도 쳤겠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다 줬겠죠.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고 이제 이 여종이 멀쩡하게 앉아 있으니까 아무 그 점괘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이 여인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을 그 주인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이 난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까지 갔어요. 다른 대륙이라 그랬죠. 아무 일도 없다가 그저 빨레터에서 루시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는 뭔가 조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뭔가 선교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낸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상황이야. 선교행을 갔다가 이렇게 되려서 저렇게 됐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라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이게 뭐지 싶겠죠. 어찌된 일인지. 이게 지금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대요. 얼마나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컸는지 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옥의 옥터가 흔들렸대요. 감옥이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처음에 미국 와갖고 집에 낮에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뭔가 우르르 쿵 하더니 이게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진짜 저런 등불 이런 게 그냥 다 넘어가고. 예. 근데 그 정도의 지진, 제가 경험했던 그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 여기서는 더 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감옥의 옥터가 흔들렸대요. 그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뒤틀리고 하니까 다 열렸던 것 같아요. 간수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구나 해서 이 간수들이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간수들이 그 죄수들을 놓쳐버리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었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저라도 도망갔을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저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럼 나라도 도망갔겠지.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3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가족이 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주님을 믿게 된 그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상관들이 그 간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조금 깐깐해요. 저 같으면 그 상황이라면 복음도 전해서 이제 새신자도 생기고 했는데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겠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여기 옆에 세신자도 있고 하니까 그냥 꾹 참고 눈치 봐서 그냥 나갔을 텐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또 그냥 나가라고? 그렇게는 못 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은 로마 노예들은 아무렇게나 대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지만 로마 사람은 죄목이 명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목에 따라서 판결을 다 받고 해야 이렇게 되지 함부로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인데도 그 죄목도 묻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직접 와서 이제 잘 설명하고 잘 달랐겠죠. 그제서야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나와서 이제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잠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별 성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려고 하는 그 계획된 도시들이 다 막히고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갔는데도 거기도 그냥 그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해서 조금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다행히 지진이 나는 바람에 그 간수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풀려나서 다시 그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럼 어때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이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죠. 낙심할 일, 감사할 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 때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삶에도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이후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좋아하지요. 또 때로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여행을 갔는데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혀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 가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그냥 수위를 유하고 있을 때에도 황당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들었더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혀 그렇게 뭔가 일이 잘못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게 아니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진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모여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위로도 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는 나름대로 다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내에 또는 수개월 내에 있는 계획들이 있고, 또는 인생의 장기적으로 내 인생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계획들을 머릿속으로라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취직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그래서 살다가 몇 살이 되면 내가 은퇴를 해서 은퇴 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아마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살아온 인생도 한번 돌아보니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인생 계획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계획을,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있어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정말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그런 근심 가운데 있어도 또 그 걱정 근심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 끝나고 다시 웃는 날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 세옹지마다라고 해요. 세옹지마 들어봤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운이 좋아서 그때 일이 잘 풀렸다라고 얘기해요. 강가에 나가서 우연히 루디아를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어떻게 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 좋은 일이 지금 나에게 생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좋을지는 지나가 봐야 알아요. 반대로 지금 나에게 생긴 어떤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끝까지 나쁜 일일지는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 것이 나중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나에게 힘든, 너무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할까라고 그런 어려운 일이 나중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요 근래든 아니면 몇 년 전 어렸을 때부터 일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려웠는데 그게 오히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고 내 인생을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일들도 있고, 또 예전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게 내 인생에 독이 됐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간섭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야 돼요.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이 정말 그 신음처럼 간신히 내뱉는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런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늘을까?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내가 내 뜻을 고집할 때 그래요. 오늘 바울처럼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는데 주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애썼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도 짐짓 모른 채 할 때가 있죠. 주님, 내 계획은 아시아예요. 이렇게 할 때가 많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꼭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 내가 우리 부모님 요구도 안 들어주는데 주님은 더 멀리 계신 분 같은데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 요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예요? 나를 그냥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그냥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간섭해서 그렇게 뭔가 하드타임을 주려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죄만 더 짓게 돼요. 죄만 더 짓게. 죄만 더 짓게 되다가 결국엔 지옥 가겠죠.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지옥 형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 뜻을 따라 살면 그렇게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명의 길을 따라 가야 생명을 받지. 주님이 가라시는 좁은 문으로 갈 때 우리가 생명을 받지.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면 아무리 내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우겨도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우겨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미네아폴리스 가려면 94번 프리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면서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 언젠간 나올 거예요. 예. 우겨서 될 게 있고 우기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마치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인 것처럼 우겨서 될 게 있잖아요. 우겨서 안 되는 게.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우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길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따라가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이 가라시는 길을 따라 살면 근심할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사도 바울도 보니까 길이 막혀도 그게 막힌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갇힌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승리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